어느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제목으로 재밌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유럽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국인이 한국말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국인이 아닌 척 하면서 피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영어로 다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자 외국인인 척 하면서 카메라를 들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 둘, 김치! 실화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자신의 성공 습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러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의 습관이더라도 나의 습관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영국 런던의 UCL 대학교의 연구팀은 습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66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지 대략 2달 정도 반복하면 자기의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40년간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600만 명의 지도자들을 훈련시켰고 리더십의 대가로 불리는 존 맥스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전에는 일상을 바꾸기 전에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성공의 비밀은 자기 일상에 있다. 자기 일상, 이것은 습관을 말하는 것이고 성공은 그래서 자기의 습관, 자기의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입니다. 여기 85만 원으로 회사를 시작해서 무려 연매출 1조 원으로 성장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1위의 모발용 제품 브랜드인 폴 미첼,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예요. 폴 미첼의 CEO 존 폴 디조리아입니다. 빈털털이었던 그는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20대부터 어린 아들과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시련도 있었지만 세탁소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서 주유원, 방문 판매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둘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안에서 최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20세기 영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작가로 불리는 펠럼 그랜빌 우드하우스는 이름이 좀 길죠.
우드하우스는 70여 권의 장편과 단편집을 썼습니다. 그는 글을 아주 쉽게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였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74세에, 대단하죠. 74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새 책을 내곤 했는데요. 나는 새 책을 낼 때마다 문학의 정원에서 신 레몬 하나를 주운 느낌이 든다. 나는 모든 문장을 적어도 10번씩 다시 고치며 글을 쓴다. 글을 썼다. 어떤 문장은 20번씩 다시 쓰기도 했다. 대단합니다. 반대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더 좋은 재능과 환경, 다른 환경만 구하면서 노력과는 거리가 먼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셋째는 자기 일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을 방문했을 때 아니 어떤 청소부가 콧바람을 불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청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청소부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청소부들처럼 평범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청소부들 중에 가장 성공한 청소부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위의 사람들은 나에게 축하도 하고 나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성공의 종착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작가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자 인터뷰를 부탁했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어렵다면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을 자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은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지위나 명예도 아닙니다. 성공이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문제입니다. 자기 존재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은 내가 되어야만 할 존재로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특별히 정해진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야 할 존재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반드시 돼야만 할 존재가 되기 위한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공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발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함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되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바로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 미래의 내 존재의 모습과 그 가치를 항상 내가 확인하면서 나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성실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오늘을 즐기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했고 성실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의 진실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믿었어요. 그랬잖아요. 그의 성공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함께 신나게 일하게 하는 그러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뉴스를 보면 참 먹먹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노예였지만 주인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으며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죠?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성그룹의 비서실장이 된 셈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요셉은 이런 존재의 가치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인격과 인품을 가졌고 환경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항상 진실했고 성실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이에요. 여기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 어찌 보면 죽였잖아요. 인격적으로 죽었고 신분적으로 죽었잖아요. 결국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형들 때문에, 형들이 한둘이었어요? 많았잖아요. 그 많은 형들 때문에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고 자기의 자손들까지 비참한 노예로 살 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될 뻔했어요. 그가 이렇게 억울한 과거에 계속 머물렀다면 아마도 저 같았으면 정신병이나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억울하고 참혹한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비록 지금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과거와 복수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간혹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이런저런 일을 당했다면서 한을 품고 살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아이 낳을 때 병원에 없었다고 60 먹도록 환갑되도록 욕먹는 남편들 많아요. 과거 일 때문에 복수하겠답니다. 그래요. 그 한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 한을 복수하겠다면서 갚겠다면서 자기의 운명을 걸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실화입니다. 어느 40대의 젊은 신만이가 남성이었는데요. 40대의 남성인 신만이가 2012년 강원도 화천의 한 계곡에서, 깊은 계곡에서 세상에 큰 산삼, 야생 산삼 군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군락지였어요. 그래서 대충 봤을 때 3, 40년 된 산삼 70여 뿌리를 먼저 채취했고 남은 게 600여 뿌리였대요. 어린 산삼이. 대단합니다. 그거는 안 뽑고 그대로 놔뒀대요.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동료 10만이었던 친했던 60대 신만이가 갑자기 많은 산삼을 캐오니까 이 40대 신만이에게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이 40대 신만이는 평소에 친형처럼 생각했던 이 60대 나이 먹은 신만이에게 군락지를 발견한 사실을 말했어요. 말했고 함께 가서 그 위치를 보여주면서 산삼이 더 자라면 같이 채취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60대 신만이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 살인자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산삼 군락지를 발견했던 40대 신만이었습니다. 군락지를 함께 본 60대 신만이가 그 남은 600여 뿌리의 산삼을 다 훔쳐갔어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일을 복수하겠다고 칼을 들고 갔던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못하면 이렇게 비극만 남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큰 손해가 있었다고 해도 그 복수를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 복수를 위해 나의 소중한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오늘의 요셉을 보세요. 그래서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던, 과거의 그 안타까운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던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억울하고 비극적인 과거로부터 요셉은 자유로웠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노예였지만,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비참한 현실과 상황으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의 가난이 죄지,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프니까 빵 좀 훔쳐도 되고, 가난하니까 도둑질 조금 해도 괜찮고, 너무 많이 뺏겼으니까 조금 빼앗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났고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노예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성실을 선택했고 진실을 선택해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존재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히브리 전설에 따르면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욕심냈던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조용한 시간에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옆에 있던 우상 조각의 눈을 자기의 치마로 가리고 재밌죠? 이제 괜찮다. 이제 가렸으니까, 눈을 가렸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재차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요셉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했고 아주 분명한 자기 정체의식으로 자기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두고 죽든지 살든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자기의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말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슬픔, 자기의 절망, 자기의 욕심과 명예를 깨끗이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더 버릴 것이 없나 항상 고민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종착지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내 돈은 아주 잠깐 필요한 것이고 내 집도 잠깐 내가 머물다가 가는 곳이고 이 세상은 내가 잠깐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권사님들 보면 자녀들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혼자 적적하고 외롭다면서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고독해 하세요. 울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본래부터 그런 것입니다. 본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옷에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잠깐 묻었더라도 털고 일어납시다. 저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을 다시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순례자의 길,
그 길의 끝을 보면서 미래에 다가올 궁극적인 종착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올바르게 선택하며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자기의 작은 일상과 습관으로 만들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해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요셉이 선택했던 성공적인 성실, 성공적인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성공적인 경건과 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렸습니다. 보디발에게 복을 내렸어요. 보디발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호박채 넝쿨채 들어온 호박이구나. 요셉은 아주 복덩어리구나.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농사도 잘 되고 우리 집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구나. 요셉은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나를 위하여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곳에 복이 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서 형들에게, 그 멍청한 형들에게 대단히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간증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슴 벅찬 간증입니까? 이렇듯 요셉은 언제나 사명자로서의 선택과 확실한 정체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형들의 손을 통해 노예로 팔렸던 그 시작도 성공이었고, 그때부터 성공이었고, 노예로 살았던 과정도 성공이었으며, 마지막은 가장 큰 성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선택은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세상에서의 화려한 성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총리가 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비참했던 과거를 복수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요. 그가 선택한 성공의 길은 성실이었고, 노력이었고, 진실이었고, 비참했던 과거로부터의 자유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저 미래의 자기 존재적 성공을 위해 오늘을 하루하루 주도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야 할 성공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성공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막연히 세상의 성공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을 무시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와 정체의식으로 나를 부정하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성공의 길을 걸으면서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